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복된 교회 주일 5부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또 광고를 친절하게 또 기도회까지, 청년부 정말 좋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는 아까 설명하셔서 아시겠지만 삼공동체를 맡고 있는 양순준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공동체는 뭐냐?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고, 그 존경하는 우리 윤하평 목사님을 비롯한 18명의 청년분들이 지금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윤하평 목사님께서 좋게 이야기하면 저를 추천하셨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윤 목사님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일으키는 건 오래 걸리지만 와해시키는 건 한순간이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복된교회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된 것, 어찌되었던 큰 영광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윤하평 목사님과 우리 청년분들이 몽골이라는 먼 이국 땅에 그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기 위해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화면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그 선교 간 거 맞죠? 이상한 무슨 그 찜질방 옷 같은 거는 어디서 요번에 청년부 마친 거예요. 그 색깔이 요즘 찜질방에서 나오는 색깔이던데, 어쨌든 간에 산술적으로 보면 청년부 예배 출석 인원의 5분의 1이나 되게 많은 거죠. 5분의 1 정도가 나가 있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5분의 4는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은 선교와 동떨어진, 그냥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선교팀은 간 거냐? 오늘은 교회 역사의 선교의 지평을 연 이 사도 바울과 또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에 남아있는 이들이 더 중요하고 왜 베이스 캠프가 선교의 가장 핵심인지를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라고 그랬는데 윤하평 목사님도 설교가 기시죠. 제가 아마 더 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하평 목사님을 글 있게 만드는 임무도 있기 때문에 엄청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이스 캠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극지나 높은 산을 이 탐험하고 정복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지를 보통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아까 사부 예배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군대에 좀 있었어요. 올해는 아니고. 그래서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죄송한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일선 부대를 지원하는 곳이 또한 이 베이스 캠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베이스 캠프에 이 높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정보, 작전, 군수, 인력 보충 등을 지시하는,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커맨더 센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캠프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예비대나 군수물자, 식량 등을 제때 보급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전투력이 높은 부대라도 일선에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극지나 산악, 우주 탐사, 요즘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가니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찌했던 간에 이 미개척 지역을 개척하는 데 무턱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그 캠프가 든든히 선 다음에 탐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이스 캠프가 어쩌면 전쟁이라는 이 한 국가나 사회의 운명이 걸린 일이나 탐험이나 개척과 같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일에 왜 가장 핵심인지 저희가 지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뭡니까? 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기도 하기에
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떠난 분들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는지 잠시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베이스 캠프는 실질적인 에너지와 물자의 공급을 행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탐험대나 그런 일선 부대가 물품이 떨어지면 직접 물론 거기다 공급을 해주죠. 그런데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제대로 섭취 못한 그 육체적 어려움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한 이 재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베이스 캠프가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베이스 캠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전기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쨌든 산을 이렇게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기계의 힘을 많이 빌린다고 해요. 근데 이 전기가 충전이 안 되면 탐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에서는 자체 전력을 이 탐험대가 탐험을 나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태양 에너지나 이런 걸로 탐험대가 다시 복귀하면 전력과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을 이 베이스 캠프가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옛날처럼 막 속된 말로 그 쌍팔년도에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탐험대가 탐험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가 베이스 캠프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이스 캠프는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도 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베이스 캠프가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그 보급이나 보충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심리적 안정감을 뽑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울 뭔가가 있다는 그 안정감과 돌아갈 곳이 있다는 심리가 그 나가 있는 선교팀이나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큰 힘이 되시지 않으려면 이걸 없애면 돼요. 청년부를. 이상한데 말이 돌아올 데가 없잖아. 윤 목사님이. 이게 안 통하네요. 여기가 분위기가 별로 이게 안 맞네. 반대로 생각하면 베이스 캠프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산사태 등으로 완전 파괴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데가 없으면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 목사님 배수의 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베이스 캠프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인데 역사를 보면 배수의 진을 쳐서 성공한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배수의 진이라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잠깐만 혹시 군대를 다 다녀오셨죠? 우리 남성분들은 국방의 의무 다. 바로 나오네. 따로 한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 일선 부대에 있었어요. 진짜 고생만 했어요. 거기서 사실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대대 이상급 훈련만 56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 뭐 별거냐 할지 모르지만 군 생활의 3분의 1을 산에서 잔 겁니다. 산에서.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 베이스 캠프 앞에 썸네일. 네.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죠. 나중에는 그냥 침낭만 이렇게 쓰고 그냥 낭떠러지 같은 데서 서서 잤는데, 여러분 1주일 2주일 그 훈련을 하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강원도는 대부분 1000고지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병사들이나 저나 버티는 건 단 하나, 뭐냐? 돌아갈 때가 있다. 주둔지, 베이스 캠프. 아니 베이스 캠프가 호텔 같은 데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막사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데서 어떻게 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고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원도 동해안의 국도가 7번 국도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 그러면 그 강릉 옥계라는 곳에서 이 동해로 내려가는 게 내르막길이에요. 그러면 저희 훈련 끝나고 수많은 차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정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보여요. 그 주둔지가 그 병사들 얼굴이 똥이었어요. 속된 말로 막 그 위장 크림에 막 욕만 나오고 입에서 계속. 그러다가 그 옥계에서 주둔지가 보였을 때 얼굴들이 핀다는 거죠. 와, 살았다, 돌아왔다. 같은 군대입니다. 그래도 베이스 캠프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힘들고 춥고 한 훈련을 버틴 거는 우리 뒤에 베이스 캠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18명의 청년부 선교팀이 지금 나가 있지만 그들이 버티는 이유는 돌아갈 때가 있는 청년부. 그래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청년부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선교팀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베이스 캠프가 주는 큰 힘이라면 또 하나의 힘은 지금 이 나가 있는 팀들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나도 이 베이스 캠프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고 여기서 응원을 해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선교팀이든 일선에 나가 있는 그런 부대들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정성껏 자신들을 지원하는 그 베이스 캠프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돌아가니까 어차피 돌아갈 때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하자, 뭐 그런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위해서 가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제국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이 페르시아 군이요, 에게를 넘어서 유럽으로 진주하여 그리스 연맹을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세계사 공부하셨죠? 다 아시죠? 이거 공교육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표정들이 처음 듣는 소리를 한다는 표정인데, 공교육의 폐단이 요즘 심해가지고 요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연맹을 주도했던 도시국가가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였는데, 이 스파르타는 군대를 보낼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아테네의 군만 이 수십만이 넘는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전의 지역은 아테네에서 40km 떨어진 이 마라톤이라는 곳이었는데, 아테네의 시민들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 생각해서 모두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일선에 나가 있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까지 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달하고 보내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군의 대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테네 전령이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아테네 성의 승리를 외치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마라톤 경기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갑자기 왜 마라톤 이야기를 하느냐, 페르시아군에 비해 한없이 약했던 이 도시국가 아테네가 승리한 이유는 그 도시, 그 베이스 캠프가 자신들을 응원하고 있고 자신들이 무너지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그 마지막 보루의 심정으로 싸웠기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지켜야 하고 그들의 응원의 힘으로 이기겠다는 그 결심이 이 아테네를 승리로 이끌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 그 전령, 그러한 의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은 숨에 차서 심장정지로 죽었겠죠. 베이스 캠프가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목숨보다 값졌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계속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등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인데, 세계 지붕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지리도 공부했죠? 공교육에서.
예, 안 하나요? 세계지리는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을 하향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세계의 지붕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의 지붕은 어디죠? 백두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면 세계의 지붕은, 야, 박수 한 번만 쳐주시다. 야, 아주 공교육이 살아 있네요. 야, 히말라야. 야, 똑똑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에는 8,848m를 자랑하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두 번째 8,611m 높이의 K2 산맥, 세 번째 8,598m를 자랑하는 칸첸중가, 이 8,000m 이상의 봉우리가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이 8,000m 봉우리를 점령하려면 베이스 캠프를 몇 미터에 쳐야 할까요? 8,000m를 점령하려면. 빨리 제가 답하겠습니다. 대략 5,000m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5,000m. 백두산이 2,744m.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 제주도 가시네요. 이번에 한라산도 가나요? 아유, 그건 아니지. 한라산을 가야지. 한라산을, 제주도를 갔으면 한라산 한번 올라야지. 무슨 쉽게 되는, 어쨌든 그 한라산이 1950m인데 이 산들의 2배가 넘는 높이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요즘은 6,000m에 만든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정대가 그러면 더 편해지죠. 조금만 오르면 되니까. 이전에 3,000m 오르던 걸 이제 베이스 캠프가 6,000m에 위치하니까 2,000m만 가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히말라야를 전복하는 데는 베이스 캠프가 얼마나 탐험대와 가까워지는가가 가장 중요해졌고, 이전보다 지금 정상 정복률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이처럼 베이스 캠프의 위치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정대가 돌아오기도 수월하고 보급이나 그런 에너지 충전 등도 원활해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까우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는 이것을 베이스 캠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의 기준이 높아지고 베이스 캠프가 완벽하다면 수행하는 일들의 성공률도 극도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설교 시간에 군대 주둔지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탐험대 등산 이야기를 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 때문입니다. 결국 선교도요, 베이스 캠프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선교팀의 선교의 성공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 베이스 캠프가 어떠냐에 따라 성공하냐 실패하느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부 선교팀 18분이 몽고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의 성공의 정의는 제각각이겠지만 선교팀의 성공 여부는 그들의 헌신적인 사역에도 있겠지만 결국 무엇이다? 남은 이들, 이 베이스 캠프, 이 청년부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몽고에 선교를 갔나 이런 표정도 있네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인가? 다 아시죠? 몽고 가신 거는. 예, 표정이 처음 듣는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눈, 제가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성공은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선교팀을 꾸려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는 대변혁이 곳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의 베이스 캠프 어디였다고요?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선교의 시작과 마무리를 안디옥 교회에서 행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늘 감사하였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선교의 훈련, 재정비를 바울이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거기에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이게 사도행전 14장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복귀한 내용입니다. 지금 안디옥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딴 데 간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 제가 앞서도 읽은 사도행전 18장 내용 22절에서 23절 보시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이제 3차를 떠난 겁니다. 이 얼마라는 게 거의 1년이 넘어요. 저 한 구절이. 어쨌든 안디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끝난 후에도. 구절이 짧아서 선교 여행 후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했고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을지라도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행한 여러 일들을 살펴보면 이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전쟁이나 탐험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떠난 분들은 떠났지만 이 시간 우리 청년부가 이 단기 선교팀이 떠난 이 시점에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캠프의 역량이 되는지 점검하고 도전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렇기에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안디오크,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몇 손가락에 드는 대표적인 대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개방적이었고 인종에 대한 차별도 다른 곳에 비해 적었던 탓에 선교 기지의 최적지로 뽑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수장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한 이 베이스 캠프의 모습을 점차 갖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이 떠난 다음입니다. 선교팀이 같이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떠난 다음에 교회가 어땠냐는 거죠. 수장이 없다고, 성도 중에, 청년 중에 몇 명이 사라졌다고 교회의 역할이 변하거나 줄어들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팀의 든든한 그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지. 먼저 어떠한 일을 감당했는가, 떠난 후에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다음 주에 돌아오는데 뭘 점검합니까? 제주도도 가시고 계속 나가실 거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먼저 선교팀이 떠난 후 안디옥 교회는 베이스 캠프로서 선교팀에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근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모습은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보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근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근식하며 기도했다는 게 그때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올 때까지 베이스 캠프로 장장 수개월에서 수년을 그 선교를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냥 주일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선교팀과 영적인 교감을 함께하며 영적인 에너지를 그 먼 곳까지 기도를 통해 뻘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하실 수 있지만 선교팀이 전진되어 나갈 때의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요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전에 베이스 캠프 거의 6,000m에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장소와 지리적으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선교팀과 지금 베이스 캠프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교를 위해 베이스 캠프에서 이 청년분들이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한다면 선교팀에게 있어서는 다방면의 지원이 그들의 바로 옆에서 하는 격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장소적으로 선교팀과 가까운 곳에 베이스 캠프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몸으로는 가깝지만 영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베이스 캠프로서 이 바울의 대단원의 선교 여정을 늘 기도로 함께하였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불철주야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 청년부 선교팀 멀리 떠나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그 척박한 곳에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도르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 주중에 기도를 했나요? 혹시 같이 기도를 선교팀을 위해서? 당연한 거를 왜 물어보냐는 표정을. 죄송합니다. 기도를 하는구나. 기도를 했을 때 저들은 돌아갈 베이스 캠프를 위해서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돌아오지만 저는 감히 요청을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임원분들과 우리 남은 리더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선교팀을 이곳에서 기도를 해주실 때 그 선교가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베이스 캠프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베이스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거 당연한 소리들 아닙니까 목사님? 맨날 기도 말씀. 그러나 선교팀을 떠나보냈을 때 말씀은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쉬어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며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수개월을 갔다가 왔는데 오자마자 한 거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가르쳤다는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듣는 거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말씀 묵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팀이 나갔을 때.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 사도들이 선교를 떠날 때는 물론 이때 바울은 자신이 유럽을 갈지 모르는 때였지만 그 머나먼 여정으로 향할 때 베이스 캠프가 선교팀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에너지의 충전, 그 멀리 있지만 가깝게 만드는 끈이라면 말씀은요, 선교팀과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를 하나로 묶어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기준이라는 것은 공통의 정신을 뜻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유럽 선교였어요. 시간이 1차와 비교하여 2배가 넘는 여정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팀이 이질감 없이 하나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앙디옥 교회에서 그 시간에 늘 같은 말씀으로 묵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정체성은 선교팀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분들도 똑같은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번에 몽고 선교팀의 주제 말씀이 뭐인가요? 청년 여러분. 그렇죠. 요거 저도 몰라서 아까 전에 딱 보았는데 저는 모르지 청년분. 그래도 다 나눠줬잖아요. 기도 편지. 우리 윤하평 목사님이 참 너도 해봐라 하는 게 이런 거 농담이고 저번 주 설교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떠난 거잖아요. 맞죠? 예, 죄송합니다.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워낙 잘해가지고 제가 셈이 나서 그런 거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이 말씀으로 사실 남아있는 베이스 캠프에 우리들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준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더 묵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선교팀은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곳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며칠 후에 곧 돌아오겠지만 우리 청년부 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이 선교가 더 큰 결과와 그 과실을 맺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말씀과 기도 어쩌면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할이었다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 현실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이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게 나아요. 다음에는 그냥 나가세요. 뭐 하면 여기 남아있는 게 원래 더 힘들어요. 예. 그 전체성을 도움을 주는 이 베이스 캠프, 이 안정감 정서 이거 떠나서 실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선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역량에 따라 선교의 질도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 선교를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청년부 이 베이스 캠프는 떠나간 선교팀을 하염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또 안 돼.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서는 예비자원, 선교자원을 계속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있어야 된다. 그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리더들이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임무교대가 즉각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선교 인원을 양육하고 돌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갑자기 몽고에서 5명만 빨리 와달라, 오지에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가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야, 2분이 3분 4분 그래도 5분, 야, 딱 5분 맞추네요. 진짜 딱 맞춰주네요. 살아있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전 딱 4명이었으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5분.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네는 떠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곳에서 만약에 그들이 더 원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다음에 할 때나 또한 요번에 제주도 또 행안교회 가지만 이러한 마인드로 저는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 청년들 누구나 언제든지 나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하고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 사건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입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끝내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아까 말씀으로 묵상하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가냐 마냐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참 안 좋은 모습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선교가 중단되었을까요? 싸웠으니까, 갈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간대. 바나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실루아노라고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에는 언제든 누구나 선교를 나갈 수 있게 늘상 선교 훈련된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안 한다 그래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대신해서 선교에 부름이 있으면 즉시 달려갈 청년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18명 갔으면 두 번째 그룹도 또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 표정인데, 만들어 가기를 감히 제 부서가 아니니까 많은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윤합회 목사님 한마디 하겠는지 뭔 설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몽골 선교가 단순히 청년부만의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청년부는 또 복된 교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저는 이 복된 교회도 그렇게 변해갈 거라 믿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성도 붙잡아서 지금 도와주러 가실 수 있습니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게 바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이었고, 그거를 안디옥 교회가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선교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아니, 우리 동네도 우리 교회도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청년들 천지인데 뭐 내실을 다지고 교회 안을 살펴서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된 이후에나 뭐 나가서 다른 나라 돕고 뭐 이런 거 신경 써야지, 무슨 선교니 베이스 캠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내실이다, 내실. 맞는 말씀이죠. 내실, 베이스 캠프도 내실이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가요 지금만 나왔던 게 또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도 맨날 나온 소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맨날 이 소리를 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예수님 모아놓고 제대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다, 갈릴리, 북부 사마리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니까 제자들이 그거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나 관리합시다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든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한 마리 어린 양 찾으러 가는 비유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을 이끄는 목자인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사라지면 반드시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 한 마리는 누가 위해를 가하거나 목자가 잘못해서던가 나머지 99마리 때문에 튕겨져 나간 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싫어서 나간 겁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잘 따르던 99마리는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영화 좋아하고 많은 영화를 봅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를 보지만 또 군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시대의 명작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혼자 좋아하고. 저는 봤습니다. 한 번만 손 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 영화 이쪽이 조금 괜찮네요. 역시 예비역인 것 같으신데 아니신가요? 예. 맞죠. 그러니까 예비역이니까 볼 수밖에 없지. 농담. 내용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공수부대원이었던 라이언 일병이요, 이 독일군 적진 한복판인 누빌에 떨어졌는데 10명의 레인전 부대원이 그 라이언 일병 살리러 적진 한복판에 들어간 이 주인공 밀러데이를 비롯한 9명이 전사하고 라이언 일병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극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구하러 막 그 들판을 갔는데 그 불만인 병사들이 대부분 불만인. 아니 우리들도 어머니가 있고 형제도 있고 할 일도 살아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희생될 수도 있는데 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야 되냐? 한 명을 우리 10명이 불합리하다 계속 얘기해요. 밀러데이한테.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99마리에 속해 계셔 보여요. 저는 지금 99마리예요. 불만이 나올 법하죠. 아니 우리도 뭐 어디 안 가고 싶어서 지금 여기 있는 줄 아냐? 목자 당신은 우리를, 윤하편 목사님은 여기도 돌봐야 되는데, 맞죠?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청년부 내실을 다져야지 뭐 본인이 나가냐? 그렇다면 99마리 한 마리 때문에 버려줘도 되는 거냐? 흡사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 공동체에 양육받아야 하는데 왜 성교니 뭐니 밖으로 나가서 우리들도 고생 그들도 고생 이런 얘기를 제자들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요, 우리 청년분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그 한 마리의 양의 영혼도 중요하니까 가야 된다, 그거는 그 FM 정답이죠. 당연히 그게 핵심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는 구석이 계셨던 거예요. 믿는 구석.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는 구석은 99마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신이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하러 가서 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99마리가 할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한 마리를 구하러 가신다는 내용이 이 비유인 겁니다. 사실 주인공은 99마리예요 남겨진 양들. 그 양들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은 한 마리를 구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신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 지금 몽골 선교팀은 여기에 계신 분들을 신뢰하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청년부 잘 유지되게 할 것을 믿고, 아니 더 많은 일들을 벌일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계신 분들이 희생하는 이 있더라도 베이스 캠프에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파수를 하는 것을 믿고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00마리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된 교회는 2000년 전에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이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갔던 남아있던 간에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남겨진 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베이스 캠프의 역할, 계속해서 선교의 사람을 키워내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선교는 일부의 선교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실천을 보시고 성령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부 선교팀이 오지에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지금 애를 쓰는 이때,
같은 동료인 여러분들, 이곳 베이스 캠프에서 그들이 귀환할 때까지 그들을 신뢰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한 언제든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훈련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말은 의미가 없어요. 며칠 몇 날 떠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실천입니다. 선교도 실천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선교가 쇠락한다고들 이야기하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 복된 교회 청년부가 베이스 캠프, 또한 이 베이스 캠프에서 많은 이들을 내보내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